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도 공히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적들 가운데 이 복음서 기자들이 자신들이 목격하고 전해 들은 바를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이 책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의 장면을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이 장면 자체를 묘사하기보다는 그 앞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과 연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일로 곧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것을 설명하며 묘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장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의 연관성, 그 사건은 곧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이 사건 때문에 이때 당시 사회에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있다는데 그를 살린 이는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쏟기 시작을 하지요. 이런 사회적인 그 요동과 변화 속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소동하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겠는가 했을 때 그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처치하고 그 나사로를 살린 예수를 제거하면 그러면 우리의 이 사회적인 입지가 보존되고 기득권이 유지가 되며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께로 집중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장소가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과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의 소문이 한 번에 훅 퍼져나가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우리 옆 동네 베다니에서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냈다 하는 소문이 널리 퍼졌지요.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나귀 타고 들어오고 있다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죽은 자를 살린 예수 나도 좀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의 전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없애고 그 나사로를 살린 예수를 제거해야 이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다 여기는 이 사람들의 작당 모의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그 이튿날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이 어떤 날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 작당을 하고 결론을 내린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은 굳이 그러셔야 했을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나 여기 있다, 나 잡아가다가 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것처럼 행동하셨다고 요한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셨고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환영했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도로에 카펫을 깔듯이 쭉 깔아서 예수님 타신 나귀가 그것을 밟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도록 했다, 이런 사건 묘사에 집중하고 있다면 요한은 아니, 그 사건은 맞는 얘기인데 그 사건의 전후 맥락, 그 전후 상황이 어떠하였고 지금 이 장면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숨겨진 구원 계획의 맥락이 있다.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냥 예수님을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렸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던 일이 지금 이런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들을 뛰어넘어서 진행되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장면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시작되었고 죽음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다. 이것을 요한은 숨김없이 가감없이 우리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가 예루살렘 인근에 있었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미 널리 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고,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이렇게 모여들어서 야단이 난 것은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뒤에 18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16절까지 읽었지만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어떻게 맞이했어요? 호산나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맞이한 것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 표적이 뭔데요?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소동이 일어난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독 요한복음만은 나사로의 사건과 연관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관심을 끌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 위에 여기 오셨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었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고, 오히려 지금 이 과정을 지나 고난을 겪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이르는 것, 이것을 암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 다음 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6절 말씀 보시면 이런 구절이 지나가요.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생각났더라. 무슨 소리입니까?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흔들며 주님을 맞이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쳤던 이 사건, 이 장면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입니다.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영접했다. 비록 화려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 제자들도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의 액면가, 표면적인 현상만 바라보고 있었지, 이 장면이 이미 수백 년 전에 구약 성경에 예고되었던 말씀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자들 가운데 없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했던 것이 그냥 환영의 외침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첫걸음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의 곳곳에 이제 이런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이의 모습이 예고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야단스러울 때에 이게 뭐지 싶었을 거예요. 매우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생각하게 되었다.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장면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겪은 이후에 시편 118편 말씀에 나오는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시편 118편이 뭔데요? 거기에 호산나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계신다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분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을 환영하며 영접하는 소동 행위라고만 여겼는데 이제 보니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겪으실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예고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때 이 장면은 이미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고스란히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직접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보고 싶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스가랴 9장 9절 여러분이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말할 때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 사람들의 눈앞에 고스란히 펼쳐졌는데 과거의 스가랴 선지자가 이 장면을 바라보고 쓴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자기들 눈앞에 펼쳐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스가랴서 9장 9절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 장면이 그렇게 성취된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목격한 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로구나.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빈틈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이 이렇게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생각났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생각났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내용이 신약에 완성되고 성취되고 신약에 예언되었던 장면들 혹은 구약에 예언된 장면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그런 일이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알아봤는가? 아니요. 그 어떤 시대에도 이것이야말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 그 장면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이다 라고 파악한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고 이사야 선지자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말씀에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겪으시는 고난의 현장과 십자가의 곁에서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면서 쓴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지나가면서도 사람들은 이 장면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깨닫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면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죽은 자가 있었다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면 우리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이적을 행하셨다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시급한데 지금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까? 이거에 집중하지 그렇게 나오는 호산나지 예수님이 이미 처치 제거 대상 1호가 되어 있고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곧 고난과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을 떠올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부제가 붙어 있는 시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이제 이런 시편들은 다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줄지어서 대열을 이루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지 않은 시편 가운데 시편 118편을 읽어보면 그 시편 118편은 타이틀만 없을 뿐이지 영락없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열을 이루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8편 19절에 보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가 화답합니다. 시편 118편 20절에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성전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이 과정에서 그들은 2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거든요. 예수님 버림받으시는 그분, 외면당하시고 부정당하시고 그리고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에 이르고 오늘날 죄 많은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고 살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시편 118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백성들이 시편 118편에서요 25절에 뭐라고 찬양하고 있는가 하면 또 읽어보세요. 시작. 26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기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히브리 말로 하면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이 호산나는 이렇게 시편 118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감격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호산나를 저들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런데 이 호산나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우리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분이 입성하실 것이라 했던 그 장면이 재현되면서 이 호산나가 외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눈으로 이 장면이 확인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죄악과 흑암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향하여 이 백성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호산나, 또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었던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의 그 장면 앞에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바라볼 때는 나사로 죽었다가 살린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아주 신바람이 났구나, 흥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게 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의 첫걸음이 바로 이 상황이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찍이 선지자 스가랴는
구약에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언하면서 중대한 예언을 남겼는데, 그건 곧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아까 읽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이 땅 위에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주실 것인데, 그 상징적인 증거로 그분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터에 나갔던 어떤 장군이 승리를 쟁취한 다음에 말을 타고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개선장군 그러잖아요. 왕이든지 장군이든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얻고 돌아올 때 얼마나 위풍당당입니까? 그때 그 왕이나 장군이 타고 있는 것은 준마예요. 준마. 왜? 말들 가운데서도 매끈하게 잘 빠지고 근육이 번쩍거리는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다듬어지고 그리고 잘 훈련되어지고 힘이 넘치는 그런 말을 타고 입성을 하는 것이 일반이지, 개선장군이 나귀 타고 들어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유대인의 왕으로 들어오시면서 나귀 타고 들어오셨어요. 굳이 왜 그러셨을까? 예언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성지자는 말하기를 그것은 그분의 겸손이다. 그분은 나귀를 타는 것이나 말을 타는 것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신앙이 어떠하고 인격이 어떠하고 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결심을 하든지 호산나 외쳤던 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칠 것인지, 그것과 관계없이 그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은 기꺼이 비천하고 일반 서민들이 물건을 나를 때 사용하는 나귀를 타고 그 성에 입성하시게 될 것이다 예언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예언이 눈앞에 고스란히 펼쳐지고 있거든요. 요한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였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제자들은 하나하나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때가 몇 번 없어요. 태어나서 요새는 백일잔치 이런 거는 잘 안 하고요, 돌잔치는 가끔 하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돌잔치는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해줄 때 그 잔치 자리의 주인공은 아가입니다. 1년을 살아내신 그 아기님이세요. 근데 부모님이 더 화장하고 더 옷을 한복을 빼입고 폼은 혼자 다 잡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인공은 아기예요. 그 아기를 바라보고 아이고 예쁘다, 너무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똘똘하게 잘생겼냐,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 이렇게 칭찬들을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평생을 살면서 더한 주인공이 되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는 혼인잔치 날이에요.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면, 그러면 예식하는 자리에 중앙 통로는 비워놓습니다. 거기는요, 안내하는 이들이나 사진 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올라서면 안 되는 자리예요. 사실은 거기는 신랑과 신부만 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입장을 할 때 신랑 입장 그러면은 의기양양하게 위풍당당하게, 어떤 애들은 V자를 그려가면서 이래 가면서 사람들이 막 휘파람을 불고 잘생겼다, 멋지다, 왕자 같다, 정말 멋있다, 최고다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별로라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의예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그 다음에 결혼식장의 꽃은 신부입니다. 신부가 친정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딴딴따단 하면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는 다 똑같아요. 뭐지요? 눈부시다, 아름답다, 예쁘다. 어쩌면 그렇게 예쁘냐. 별로여도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날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런데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어지는 것은 예식장에서 30분 그 이벤트입니다.
우리 결혼해요, 부부돼요 하고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요, 신고식이지 실제 그것에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선배들은 니네는 이제 시작이다. 결혼은 현실이야. 뭐가 현실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드레스 입고 멋진 턱시도를 입고 입장하잖아요. 집에서 설거지할 때 드레스 입고 할 거예요? 예? 애들 학교에다 태워다 줄 때 드레스 입고 운전할 거예요? 직장에 출근할 때 턱시도 입고 출근, 나비 넥타이 메고 출근할 거예요? 그건 다 그 30분 안에 해결될 일들이고 그 이후에는 현실이 기다린다니까요. 신혼여행 꿈과 같아요. 신혼여행 가서 쌈박질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신혼여행 가서 꿈 같은 시간 보내고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건 진짜 현실이에요. 살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참아야지요. 길이 참아야 됩니다. 맞춰줘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성질 내고 싶은 것도 참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참고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해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실제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멋있어 보이려고 만약에 그러려면 준말을 타고 입성하셨어야지 왜 허름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외쳤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그거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구원하고 병에서 고치고 가난에서 건져내고 자식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고 내 집장만 하나 하게 해주시고 뭐 인생의 난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그러는 분을 향한 호산나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기대치 호산나를 이루어주지 못하니까 그들의 그 입으로 즉시 무슨 소리가 나왔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그 묵묵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에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이 장면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권력이 있었고요. 그 로마 제국의 권력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의 실제 권력,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그들과 결탁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저들이 모든 일에 손발이 척척 맞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장면들 속에서 예수님은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시며 그들의 시선을 다 홀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장면, 과시하기 위한 장면이 아니라 고난의 길로 가기 위한, 예수님을 호시탐탐 노리며 저걸 제거해야 돼, 예수를 없애버려야 우리가 살아 하는 이들이 노려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들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시작돼서 오늘 이 장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인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들이 어디까지 썩고 어디까지 부패하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더럽다 할지라도 뻔뻔스러움으로,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악함으로, 타락함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인간 군상들의 그 모습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말은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말만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질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하던 대로만 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 군상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거는 좋은 일이고
축하할 만한 일이고 기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건 나에게 매우 치명적이고 불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도 죽여야 되고 그를 살려낸 자도 죽여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진 것이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었어요. 감사해야 될 순간도 그들에게는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여겨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각자가 다 달라요.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이들은 예수님 덕분에 내가 무슨 유익을 좀 볼까? 가난에서 벗어날까? 병에서 고침받을까? 앞길이 열려 출세 좀 해볼까?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볼까? 호산나. 그런데 그들 뒤에는 예수는 죽여 없어야 돼 하고 이미 어제 결정을 내린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이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으로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각자 다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의 낙이 타고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당장에 벗어버려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기분파 신앙. 자주 말씀드리죠. 기분파 신앙, 심령이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물질과 권력,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세속적인 인생일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게으르고 타성에 젖은 종교 행위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 그리고 의미를 상실한 채 무표정, 무감동, 무감각, 무덤덤, 지금 이 표정입니다. 의미를 상실했어요. 그게 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고 바라보는 이런 닥쳤다가 지붕 쳐다보는 이런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예배에 동참하는 이런 마음들을 빨리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입장과 시선이 이렇게 달랐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 그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근데 어쩌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셨다. 근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예수가 부활하면 우리 집값이 올라가냐? 예수가 부활하면 내가 승진을 하냐? 내 연봉이 올라가냐? 그게 뭐? 자기의 이기적인 타산적인 것만 생각을 하지, 그분이 내 죄, 내 억만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아니 그 이전에 배신당하시고 고초 겪으시고 치욕을 겪으시기 위하여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을 떠올리면서 생각해낼 줄 아는 사람이 지금 이 가운데 하나도 없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좀 가자고 예수 좀 믿자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느니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나, 예배당에 와 앉아서 거룩하게 예배드리지만 예수가 나 밥 먹여주려나, 예수가 나 살 길 열어주려나, 나 돈 좀 줄래나 하는 우리들이나, 이때 당시에 호산나 외치고 난리를 치던 이들이나, 예수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자들이나 다 똑같다. 그런데 너희가 어떤 신앙, 어떤 수준, 어떤 인격으로 있더라도 그 속에 네가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덧입어야 된다는 거지요. 벗어버려야 될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옷 입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연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에요. 아멘 안 해도 나는 괜찮아요. 구원의 감격과 확신, 이것 없이 물에 물 탄 듯 맹숭 여기 예배당 들락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고, 내가 예배 안 빼먹었으니 하나님이 정상 참작하셔서 그래서 어려운 일은 없게 도와주시겠지, 그러는 거나 맑은 물 떠놓고 장독대에서 손바닥 지문이 닳도록 비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요. 신앙은 치성을 드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 은혜에 대한 충격적인 감동이 있어야 그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복 때 우리가 옷 입어야 될 것은 감사의 회복, 찬양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인 경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의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단연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떨어버리고 부정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걸음을 걷겠다고 하는 이 굳건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거기 있던 그 사람들, 그들과 똑같은, 꼭 닮은 우리들, 무자비한 세상의 권력 앞에 굴복하며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합니다. 호산나 해놓고 이제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인생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기껏 호산나 해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그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호산나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으셨고, 가난의 그 수렁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하셨고, 그 질병의 고통에서도 다 고쳐주지 않으셨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성공과 출세, 부요함,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는 것조차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건만, 그러면 이제는 극도의 이기주의, 물질 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요? 내가 원하는 호산나에 부응해 주지 않으시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예요. 그런 예수는 필요 없어요. 바라바만도 못한 예수예요. 이게 우리의 가치 기준이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악질적이고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타산적이고 저질적인 존재인지를 모르시지 않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타고 묵묵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영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장면을 이게 방영에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는 영화를 찍기 위해서 연기자들을 대동하고 그 촬영을 했겠지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십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비슷한 모습의 예수님, 잘생긴 예수님이 나귀를 비스듬히 한쪽으로 두 다리를 걸치고서는 타고 들어오시면 사람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호산나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웃옷을 벗어갖고 땅바닥에 깔고 예수님이 사뿐히 지려밟고 오시잖아요. 근데 그 영화의 장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클로즈업이 됐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수염 이렇게 달리신 예수님이 만면의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나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날 그때에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하니까 좋아서 만면의 미소를 지으셨을까? 그 장면은 다시 찍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웃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 지금 고난을 바라보고 가고 계세요. 지금 저들이 그 입으로 곧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할 입이라는 것을, 그 소리를 알고 계세요. 웃음이 나옵니까?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떤 수준인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타산적인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기 중심으로만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들을 아시면서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신,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로운 아버지의 마음. 금요일 날 심야 기도가 끝나고 우리 기도회가 마친 다음에는 성경 한 구절 봉독하고 주기도문으로 패회하잖아요. 그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읽어드렸던 구절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이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를 탁 가로막고 있는 이 성벽, 이거 해결해 달라고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이 성벽 좀 허물어 달라고. 그래서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호산나지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주님은 그것은 네 성벽이 아니야. 내 성벽이야. 그 문제는 내 앞에 있어.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희는 지금도 호산나를 외치지만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이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거다. 호세아 11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그 다음에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불타는 사랑 아세요? 부모가, 어미가 자식을 생각할 때 내가 너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울컥해, 뜨거워. 그거는 새끼를 낳아서 키워본 어미만이 아는 감정이야. 너도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애끌어봐. 그러면 내 심정을 억만분의 1이라도 알아줄 거다. 지금 네가 내 심정을 알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들아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내 마음을 니들이 아냐? 호산나라고? 내가 그 외침에 그 환호성에 감동받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몰라? 너희들의 수준을 몰라? 너희의 인격을 몰라? 너희들의 삶을 몰라? 다 안다. 얼마나 악질적이고 저질적인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인지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요, 마지막 구절에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잘 들으세요. 이는 내가 너희들이 어떤 인격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수준인지 다 알고 나를 얼마나 자기 계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끝없이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말해줄까? 나는 하나님이야. 사람이 아니야. 쉽게 표현하면 이거야.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다시요.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셨을까? 독생하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놓으실 수가 있었을까? 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가동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셔드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나를 부자 만드시고 병 고쳐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연봉이 올라가게 하시고 취직하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일이 형통하게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호산나 말고 나의 주여, 이제는 못 말리는 나 구제불능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나이다. 그 진정한 호산나의 외침을 듣고 싶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참 호산나 외쳐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